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현재 서울에서 샘물 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재철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목회를 꽤 오래 했고요. 설교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굉장히 떨려가지고 근데 또 이제 설교 시작하면 이제 발동이 걸리잖아요. 이제 시동이 걸리면 이제 혹 모르겠는데 지금 한 일주일 한국에서부터 고민도 많이 하고 떨리고 막 그냥 우리 저기 금요일날 황찬샘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나는 그냥 막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 목소리도 안 좋고요. 목소리도 안 좋고 찬양도 잘 못해요. 음치예요. 목사가 음치면 어떻게, 그죠? 음치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양 부르는 건 늘 부르는 찬송만 불러요. 새로운 찬송 부르면 못 불러. 그러니까 지금 불렀던 이런 찬양들 마라나타밖에 몰라.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이제 가사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은 꼭 모르는 찬송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들은 하는 얘기가 이제 새로운 찬송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좀 옛날 노래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옛날 찬양을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자 우리 이런 찬송들. 근데 그런 찬송들 안 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찬송들을 안 하고 이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근데 이제 가사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하여튼 못하는 게 참 많아요. 키도 적죠, 얼굴도 못생겼죠, 목소리도 안 좋죠, 찬양도 못하죠, 설교도 못하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나를 이제 PR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듣다 보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좀 진실해요. 제가 좀 사귀다 보면은 저 목사님 참 진실하다. 이제 자화자찬이죠 지금. 진실하다. 또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 참 순수하다. 저에게는 이제 장점이 이제 제가 혼자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더 진실한 목사님이 계시고, 나보다 더 순수한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한국에서도 못 보고 전 세계에서도 못 본 진실하고 순수한 목사님. 이거 가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찬수 목사님이죠. 김찬수 목사님을 뵈면서 저분은 나보다 더 진실하네, 나보다 더 순수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없다. 이런 대부분 다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해요. 목사님들 때문에 조준호 목사님 금요일 날 뵀을 때는 조준호 전도사님의 포스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목사님 포스가 딱 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참 권위적이고 또 교만하고, 제가 본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고 좀 배려하며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살더라고요. 삶은 못 살게, 삶이 가난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막 우직스럽고 우악스럽고 막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참 길어요. 짧게 못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가 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 그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신앙의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설교는 이제 초신자가 듣기에는 좀 힘든 설교인데, 제가 사실 장경동 목사님처럼 코백스럽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듣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랬어요. 황천샘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원고 보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고 안 보고 그냥 쭉 스피치를 했으면은 나는 원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저도 참 다행이다. 저도 원고 보고 해야 돼요. 설교 30년 했는데도 참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요새 아주 그냥 팬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아주 설교가 유창하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눈과 눈 아이 컨택 하면서 아주 그냥 원고 안 보고 그냥 쫙쫙 설교들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원고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 이 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잠은 자야 돼요. 저도 잠 참 많이 자요. 잠을 자야 돼요. 잠 안 자면은,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잠 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모든 노폐물이 속에 쌓여가지고 그래갖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이 참 많아요. 한국에도요, 정신질환, 공황장애,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정신질환. 옛날에는 정신과 간다 그러면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기피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하냐면 정신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신과, 그럼 정신과를 가라니까 사람들이 다 너 정신 이상 없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이상 없죠. 그런데 정신과로 가라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의사는 진료를 해보면은 육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
이상 없는데 몸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래요. 정신과를 가서 보면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치료를 할 때 보면 신경성이 다 들어가요. 신경성이. 예. 그러니까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잠은 안 자면 큰일 납니다. 육체는 잠 자야 돼요. 잠을 푹 자고 그 다음에 낮에는 활동을 힘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임을 눈에 강조합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인가? 육체의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나오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첫째는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긴 믿어도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없는 교회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네. 이따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도 깨어있는 분이시죠. 마귀도 깨어있어요. 마귀도 깨어서 수시로 호시탐탐 끊임없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마귀는 전혀 불신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건들지 않아요? 이미 자기 수하에 다 있기 때문에 건들질 않아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는 꼭 목회자들을 건듭니다. 왜냐하면 담없는 교회에 김찬수 목사님 한번 딱 건드려 보세요. 김찬수 목사님을 딱 쓰러뜨려 보세요.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이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민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타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타켓이 아주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수하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한국교회도 대형교회 보면 이런 직분이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스캔들 한번 일어나 봐요. 엄청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중인격, 이중 얼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다 보면요,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수많은 소떼, 누떼 이렇게 있지만요, 제일 약한 놈 하나 딱 눈뚝 들였다가 그냥 달려가서 그냥 어딜 물어요. 딱 목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지금도 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중동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지만요,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지금 이 시간 사탄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는 그걸 느껴요. 영적 전쟁. 설교 듣다 보면 그래 맞아,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거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예배 딱 마치고 성전문 딱 나서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평상시 깨어있다,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면 평상시 깨어있다는 게 이게 힘든 일이죠.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때 얼마나 이 신앙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문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이 재개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심을 했어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저 훌륭한 분이, 저 유명한 분이, 저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학문이 짧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 절대 제2의 종교 개혁이 아니고요.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온라인 예배에 다 빠져 있으면 신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에 5대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4대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주의 재림인데, 주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을 좀 깊이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만약에 도적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온다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새벽 3시에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그럼 새벽 3시 이전까지는 편하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있다가 한 10분 전쯤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야구방망이 들고. 그런데 도적은 절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도적은요, 사람이 없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꼭 제자들과 함께 다니죠. 12제자와 함께. 그런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3제자를 데리고 이제 다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8명의 제자는 9명의 제자인가요? 밑에 놓고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돼 있어요? 말씀 없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 이제 그 행사를 이제 왜냐하면 때가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한 주간을 쭉 지내셔요. 그리고 목요일날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뭘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 제자를 돌 던질 만큼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는 졸며 자는 거예요. 쫓아와서 얘들아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담없는 교회가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아마 애쓰셨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기도라는 게 참 이게 목사도 기도하기 참 힘든 게 기도인데 평신도들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마음은 먹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가 안 돼요.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기도할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기도한다는 게 식기도할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 이제 후배, 선배, 동료들이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참 대단하시요. 어떻게 두 아들을 다 그렇게 목사를 만들 수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해야지? 저는 가르친 게 없어요. 저는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는 우리 김기용 전도사 또 우리 둘째 아들도 김기범 전도사인데 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린이 예배, 뭐 학생 예배냐? 아니요, 어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새벽 예배는 어쩔 수 없고,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학생 예배들이죠, 토요일 학생 예배들이죠, 주일날 어른들 예배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잖아요. 놀다가 이제 7시 반 예배니까 그러면 7시만 되면 가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지금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간다니까는 그 모임, 놀이가 파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왜 가냐? 네가 무슨 뭐 어른도 아닌데 뭐 하러 가냐? 아니야, 가야 돼.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와서 졸더라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졸지는 않지만 어른 예배 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이 못하는 어른 예배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하고 스스로 소명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가르친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참 힘들어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많이 남았어요? 이제 아직 서론인데. 그래요. 근데 이때 2시 예배 때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엔 떨렸는데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떨려. 지금 이제 하나도 안 떨리는데 이제 말이 터지니까는 이게 막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과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깨어있는 삶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지금 한국도요, 시스템, 인프라, 뭐 여기도 그렇고요, 참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모든 삶의 구조, 여건,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64살인데 64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꼭 옛날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얘기하면 왕년에 말이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과거 우리들의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2층 집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70년대, 1970년대 2층 집이 없었어요. 한 가구, 한 집에 서너 가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서너 가구가 한 집에.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꼰대라 그러죠.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 시대가 또 더 나은 시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꼰대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시. 그날과 그 시가 뭡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고 또 누가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고, 그때마다 늘 뭐라고 내 속에 고백을 하냐면, 다음은 내 차례지, 다음은 내 차례지. 그러고도 그 다음에 또 그 조문 마치고 나오고 그러면 잊어버리는데 늘 다음은 내 차례지. 나이를 더 먹으면서는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재림하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했어요.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를 압니까?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늘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만날 준비하고 내가 죽을 준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악하고 악한 종아 나 너 절대 모른다,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리고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이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래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모르고, 그걸 요번에 봐보세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혀 경고도 없이 갑자기 기습으로 그냥 민간인 폭탄세를 퍼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주님 만날 준비 다 했겠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전혀 모르고 그날과 그 시를 전혀 모르고 내가 죽을 때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준비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실예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눕혀졌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온 인류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초림하신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미가서에서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면서 깨어있던 목자들과 별을 보며 깨어있던 동방 박사들만이 메시아의 초림, 즉 구세주의 오심을 알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깨어있었던 소수만이 어린 아기 예수, 핏덩이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께 와서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준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주님 재림에 맞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은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은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앙, 기근, 지진, 전쟁, 여기저기 사이비 이단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서 마음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에 죽이듯 죽이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우리는 그분들의 영성을 못 쫓아가요. 그분들의 영성을 못 쫓아가요.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늘 손을 이렇게 아이 손잡고 가듯이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 가시죠. 늘 성령과 함께 동행,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혜원 목사님의 먼 하늘에 흰 구름이 좀 특이한 구름이 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했다. 뭐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민감한 상태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정도 민감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세상 살기 좋으니까 다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무심하게 보아 넘기는 이 시대의 징조들, 즉 처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앙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의 성정들을 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란 남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그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앙, 지금 여러분 자연재앙이 엄청납니다. 자연재앙이 올해만 해도요. 한쪽에서는 폭염, 또 한쪽에서는 폭우, 네. 한쪽에서는 엄청난 산불. 이것은 인재이지만 인재로 보면 안 돼요. 네. 하와이 우마이 섬인가에서 불이 났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다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지금 이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그냥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쉽게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12월 달이면 2년이란 말이죠. 또 갑자기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시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갑자기 오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도 예언자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그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담없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앞에 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아요. 제가 아이리 흉을 한번 볼게요. 이제 맨날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내주면 동영상만 봐요. 그러면 우리 김기영 전사가 하는 얘기가, 아빠 실물이 더 이뻐요. 실물이 더 이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딱 봤는데, 와, 이제 팔불출이에요. 이게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와, 동영상 보고 사진 본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은 조그마하고 앞통 튀어나오고 뒤통 튀어나오고, 와, 거기다 그냥 쬐그만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안아주니까. 근데 갑자기 방구를 푹 껴요. 한 번 끼는 거 할 때 또 껴요. 부르르 껴요. 이 방근이네. 이게 할아버지도 방근인데. 자, 그래도 또 끼는 거예요. 부르르 끼는 거예요. 야, 이거 똥 싸나 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귀가 자주 나오면 반드시 똥이 나오는.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은 분별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연재앙, 인재라고 하지만 오존층이 깨지고 뭐 이래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도 죽이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자연재앙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또 불법으로 시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묻지마 폭행과 무차별 살인 행각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 미국에서 산다는 게 참 불안해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총을 가지고 쏠지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 이번에 신림동에서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마을이거든요. 저희 동네거든요. 근데 묻지마 폭행.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에서 사는 사람인데 약간 정신 뭐 이상이 있다 그래요. 인천에서 사는데 신림도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칼로 이런 일들이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러한 기근, 전쟁, 자연재앙, 무차별 살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타깝고도 슬픈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며 징조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징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마귀의 올무와 함정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에 거기에 빠질지 모릅니다. 세상이 살기 좋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동화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두 뿔을 달고 무서운 얼굴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매지만 또 때로는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었어요. 또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 앞에 다가온 마귀는 갸냘프고 어여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냥 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 아니다. 여러분 참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너 다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은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그래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까,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했는데 삶의 현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뭐 자연재앙, 지진, 기근, 전쟁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호시탐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 이것도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 이와 같이 위장된 마귀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운전자들이 졸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험한 도로, 좁은 도로,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조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탄하고 곱게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졸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그냥 곱게 10분, 20분 막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럼 졸음이 와요.
그런데 막 그냥 험한 길 막 이런 데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방심. 마귀의 함정은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에는 없고, 여기는 분명히 마귀 있을 거야. 근데 없는 거예요.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좁고 험한 도로를 갈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에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더더욱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마귀와 싸우는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위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아니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게 있어 밤은 오래고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졸지 말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길어도 반드시 새벽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이란 깨어 있어 위기가 올 때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 안에 잠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결국 그 성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파수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아니, 깨어 있으라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방언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맞습니다. 방언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저는 방언 못해요. 저는 방언 못해요. 그럼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 성령 충만 맞습니까? 맞아요. 성령 충만 맞아요. 근데 기도 1시간, 2시간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다니엘이 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두라평원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상당식을 합니다. 그리고 각도의 방백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두라평원에 쫙, 그리고 음악이 이제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방백들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을 다 해요. 근데 누가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나갔어요. 너희가 절하지 않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기회를 주마. 절해라. 만약에 너희들 다시 기회를 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 이 풀무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 잘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다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 충만은 조금 낮은, 수준이 낮은 성령 충만이고,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이 총리 아닙니까? 두 정권의 총리가 됐고 새로운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새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모함을 한 게 뭡니까? 한 달 동안 그 왕 앞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총리인데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인을 찍은 도장이 마르기 전에 태청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아주 고차원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 아이리를 보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아이리가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예. 제가 딱 두 사람만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과 약속해놨고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집사람은 시골에 내려가 있고 나는 이제 교회에 있고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른아른 보이는 게 집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새 아이리가 아른아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삭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애지중지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어요. 그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저 모리아산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모리아산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3일 길입니다. 3일 길. 사람이요, 아침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자, 아침에 알았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면요, 사람은 조변석기라 하죠.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이 저녁에 바뀌어요.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3일 길을 하나님이 모리아산 가서 너 바쳐라. 3일 동안 길거리 가면서 노숙하면서 끌어안고 자면서 이걸 어떻게 바쳐?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 가서 모리아산 가서 그 아들을 포박하고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거기 양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때 여호와 이레를 아무나 주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축복,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축복 주세요. 여호와 이레 축복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결단,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욕심 버리는 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욕심이 문제라는. 한국교회가 욕심이 그게 다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은 곧 그래서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깨끗한 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만 잘 해도 넉넉히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 오래 설교했죠? 너무 오래 설교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요? 깨어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 위기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깨어 있을까? 욕심 버리고 성결하고 신앙의 기본을 꽉 붙들고. 예. 그래서요, 이번에 금요일 날도 우리 황 전사님 설교했지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이 연결이 된 거예요. 기도시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기도가 끊기고, 그래서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대 담없는 교회가 정말 깨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다 그래요. 입법기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 사람들 그래서 어깨에 그냥 힘을 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담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담없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인데, 삶의 현장에서 욕심 버리고 성결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통해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 담없는 교회의 이름이 퍼지고, 그 다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깨어있고, 아, 이거 주님 오시는 징조, 경종, 경고 아닌가? 그래서 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